우리 지난주에 다윗 하다가 멈추었거든요. 우리 교재는 보면은 페이지가 어디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121페이지 맞죠? 두 가지 생활 양식, 그죠? 두 가지 생활 양식 할 차례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 너무너무 다 쉬운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읽으면서 좀 그래도 우리가 요 특급 구약 간통할 때 요 정도를 빼대를 좀 더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좀 틈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생활 양식.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이 이제 자기 자녀 이름을 영어식으로 많이 짓습니다. 그죠? 우리 강다솔 목사님도 있지만 이게 이 다솔이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은 거 다 하고 싶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우리 아들을 영어식으로 이름을 안 졌고, 영어식 성경식으로 이름을 안 지었습니다. 마이클하고 마틴인데 이렇게 성경식으로 안 지었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자녀들이 살기를 바랍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 목사님 있는데 어떤 분은 우리 그렇게 살자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다윗 그러면은 그 위대한 업적 이런 걸 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은 참 좋아요, 훌륭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았을 때 오늘 여기 나오는 책 제목처럼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자꾸 보려고 그러죠. 다윗과 솔로몬 또 요셉, 그죠? 우리 요셉도 되게 많아요. 우리 그 주일학교 그 자녀들을 보면은 보통 주일학교가 그 남자애들이 10명 있으면 반드시 한두 명은 요셉이 있어요. 반드시 한두 명은 다윗이 있고요. 또 여자는 반드시 한두 명은 사라가 있고 반드시 한두 명은 그레이스가 있어요. 이게 다 좋은 점에서 보고 했기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실제적인 삶을 봤을 때, 그리고 요셉, 오늘 이 책에서는 이제 요셉의 실제적인 삶을 봤을 때, 물론 부모들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좋은 측면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건 반대고 그렇게 또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요셉도 보십시오. 그 얼마나 무지막지한 고생을 당합니까? 그죠? 그리고 다윗도 이제 두 가지 생활 양식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보면 기쁨과 형통한 일 잘 되는, 그러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두 가지 생활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니까 다윗의 아픔도 보고 다윗의 기쁨도 보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아픔도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 걸 우리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전체에 걸쳐 히브리 왕은 단 한 명이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운 다윗이다. 자, 다윗의 별명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의 별명이죠, 그죠? 예수님의 별명 그러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제 이런 식으로 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큰 죄도 많이 지었고 그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근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참 좋게 여겼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특급 구약 간통을 하면서 다윗의 일생 전체를 다 살펴보는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은,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참 다윗이 얼마나 전심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는 실수하고 깨지는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온전히 두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 부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뛰어나고 능력 있는 이런 자녀들도 좋지만 그 가정과 부모에 대한 온전 순전한 마음이 있는 자녀들, 그걸 보면 부모가 기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이게 다윗의 별명이고요.
그는 이웃 여자 밧세바의 관계에 의해 드러난 두 가지 생활 양식을 보여주었다. 이제 이게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인데,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최소한 5가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게 이 5가지 제가 10계명, 이죄 5가지도 10계명에 있는 5가지를 다 어기게 됩니다. 이게 6번부터 10번까지 다 어기요. 자, 6번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번이 간음하지 말라. 8번이 도적질하지 말라. 9번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이 내 이웃의 물건 먹은 것을 탐내지 말라. 다윗이 5개 다 했잖아요. 살인했죠? 그죠? 그 안에 살인, 간음, 이건 100%. 그리고 그 도적질, 남의 아내를 훔쳤으니까 도적질. 그리고 거짓 증거. 얼마나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온갖 거짓으로 다 모사했단 말이에요. 다 이 작전을 짜고 했거든. 그리고 10번째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이웃의 아내를 탐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 간음으로 인해서 10계명에 있는 것만 해도 절반을 다 어긴 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일생이 확 드러납니다. 눈에 확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에서 다윗에게는 만사가 형통했다. 잘 됩니다. 그죠? 하여튼 모든 일이 잘 되기 시작한다. 왕이 되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잘 됩니다. 그의 왕국은 애굽에서 유버라데에 이를 만큼 최대로 확장되었다. 자, 알죠? 현재 이스라엘의 희망, 이스라엘이 원하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알죠? 다윗의 별이 있고 위에도 파란색 하나, 밑에도 파란색 하나 있죠. 이 두 개가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강이 상징하네, 강. 그게 하나는 애굽 강이고 애굽에 있는 강, 하나는 여기 있는 그 애굽에서 유브라디에 있는 강. 그러니까 다윗이 차지했던 그 땅을,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시온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는 극단적 우파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일단 도저히, 이 사람들이 지금 또 회복하기를 원하는 땅은 구약에 나타내는 다윗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격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의 그의 왕국은 애굽에서 유브라데에 이를 만큼 최대로 확장되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빠른 속도로 세계 열강이 됐고, 그러면 블레셋도 이기고 암몬 족속도 이기고 싸우는 족족 다 이겼습니다. 부와 조공이 다윗의 새 도로이며 예배처인 예루살렘에 넘쳤다. 이제 진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그 여부수라는 곳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 될 만큼 다윗이 있을 때 정말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넘쳤습니다. 정말 여기 이제 다윗의 첫 번째 생활 양식이죠. 만사가 형통하고 기쁨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후반은 이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적국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땅을 도로 찾아갔다. 다시 또 암몬,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다시 또 공격을 해와서 빼앗겼던 땅을 많이 또 가져갑니다. 다윗의 친아들이 그의 권위에 대항했고, 이제 딱 다윗이 있을 때 이 사건의 결정적인 사람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죠? 압살롬 대항했고 그를 수도에서 쫓아냈다. 자, 이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만 해도 괴로운데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왕이 수도에서 도망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수도에서 도망가는 것은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또 선조 임금이 수도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그거 두고 신하간에 계속 논쟁을 합니다. 왜?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간다? 이거는 왕으로서 견딜 수 없는 수모고 국가로서 큰 수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하는 주범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되느냐? 블레셋이나 암몬 외부가 아니고 바로 자기 아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인생을 여러분 자녀가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인생이 우리가 명과 암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도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나쁜 쪽을 얘기하니까 다윗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고, 그의 권위에 대한 그를 수도에서 쫓아냈다. 그의 처첩들이 자기 아들 중에 하나에게 사로잡혀서 모욕을 당했다. 이것도 사실은 큰 모욕이죠. 그래서 백주대낮에
압살롬이 다윗의 철을 그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공식적인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대 왕의 아내가 자기 아내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거 참 이게 20세 이하는 읽으면 안 되는 성경에 가끔 있어요, 이런 얘기들.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면은 자기 엄마하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죠? 그걸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데서 동침을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우리가 옆에서 듣고 말만 해도 막 가슴이 이런데, 그걸 당하는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블레셋이나 어떤 이방 족속도 아닌 자기 아들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주어진 일의 결과인가 하면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죠?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나단의 선포를 듣고 회개는 했지만은,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윗의 여성, 자, 마지막 끝에 다윗의 여성 중에는 가족 내의 근친 상관과 피 흘림이 있었다. 자, 이거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과의 또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친 상관이.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그런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사건은 정말 다윗은 명과 암이, 어둠과 빛이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죠? 자, 1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걸 기쁨과 후회라고 합니다. 두 가지 생활 양식이. 기쁨과 후회라는 다윗의 두 가지 생활 양식 간의 차이는 한 파렴치한 죄의 결과로서 왔다. 이게 바세바 사건 아닙니까? 그죠? 자신의 더러운 행위를 감추고자 하면 할수록 다윗의 고통은 심해졌다. 자, 이게 처음에 이제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막 일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악한 일들이 그래요. 처음엔 조그만 일들이 거기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해결 못할 때까지 일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의 무서운 죄를 지적한 후 다윗은 후회와 회개에 의해 그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여줬다. 자, 여기서 단어 하나의 동그라미를 치면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습니까? 딱 한 단어, 회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 가운데 최고 지도자가 꼭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 리더십이고 뭐 자질이 뭐 카리스마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 그 이스라엘 랍비들의 훌륭한 명성 랍비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홀을 거머쥐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홀 거머쥔다는 게 뭡니까?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죠? 지도자가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동생 요셉의 일로 회개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가 보는 관점, 우리가 보는 관점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관점은 우리가 굉장히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왕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 나단과 같은 선지자에 의해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잘못했구나 알았는데도, 아니면 잘못도 모르고 회개나 이런 것도 없이 그대로 나가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가 다 파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도 다윗은 후회는 뭐 감정적인 거고요. 후회와 회개에 의해 그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자, 이게 이제 시편에 드러난 게 시편 32편, 51편이잖아요. 이때 바세바의 그 간음 사건에 의하여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2, 51편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받은 죄의 결과가 있음을 극적으로 나타내셨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포했다. 자, 첫 번째, 불법적 동침으로 얻은 아이는 죽는다. 둘째, 칼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압살롬 사건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거죠. 그리고 아도니아 사건 다 똑같습니다.
셋째, 다윗의 처들이 백주의 다른 사람에 의해 취해진다. 자, 이것이 밧세바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내린 그 죄의 결과인데, 자, 우리가 이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죠? 근데 용서를 받았는 거하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결과를 내가 또 해결해야 되는 것도 같이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십시오. 가장 간단하게 보면 내가 누구 돈을 훔쳤단 말이에요. 10만 불을 훔쳤다 합시다. 이거 내가 보니까 잘못한 거야.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게 끝입니까? 그렇죠. 훔친 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다시 돌려주고, 또 그 사람 앞에 가서 사과하고, 또 그 사람이 상처받은 것을 보담아 줘야 되고, 하나님 함께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이거 받았다고 해서 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어. 그리고 20만 불을 안 돌려준다? 이거는 또 다른 거라고요. 이건 반드시 돌려주고,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파생되었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회개, 일에 대한 그 결과에 그 파생된 결과에 의해서 자기가 책임도 안 진다. 그거는 아니,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래서 요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가끔 보면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그 기도해서 다 용서받았대. 그런데 당신이 말한 것 때문에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일파만파로 번진 사건들이 숱하게 많다고.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아니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회개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 잘못했다. 그 일에 대해서 네가 마음 많이 아팠지. 내가 뭐 밥이라도 한번 사줄게. 마음 풀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에서 나 다 해결돼서 끝. 사람들하고 몰라.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회개를 남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도 그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선포를 듣고 죄송합니다. 나단의 지적을 받고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면 모든 일이 없었던 일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 일로 인하여서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죽습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압살롬 사건하고요, 아도니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 읽어보면요, 그에 대한 결과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처들이 백주의 다른 사람에 의해 처해진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과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하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우리 믿는 이 기독교가 쉬운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게 은혜를 남용하고 용서와 회개를 너무 남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믿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삶의 행위와 책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일을 보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회개나 은혜에 대해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쉬워. 우리는 딱 잘못했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거 다 끝나. 그거 아니에요. 그 잘못에 대해서 사회적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사실 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윗이 평생 책임지면서 가는 겁니다. 평생 책임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삶의 행위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도표 하나 카피해줬죠. 여러분 그 다윗 그 가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이요, 이 다윗의 가족에서 이미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보셨죠, 그죠? 자, 다윗의 아내들 자, 그 밑에 그 핑크빛으로 된 것은 전부 다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죠? 첫 번째 누굽니까? 아히노암. 여기에서 누가 납니까? 암논. 자, 그 다음에 아비가일 나죠. 아비가일이 원래 남편이 누구였죠? 나발. 그 양
키우는 큰 거상. 그런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은 너무 무식하고 욕심 많고 다윗을 보니까 너무 멋지고 정말 자기 이상적이고 또 다윗이 아비가일 보니까 굉장히 그때 지혜롭게 처신했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고 또 마가가 나타납니다. 마가. 근데 이 마가의 아내가 이 마가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추측건데 마가가 굉장한 미인이었을 겁니다. 그죠? 압살롬이 낳았잖아요. 그죠? 압살롬 보면 알죠. 그리고 다말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다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라고요. 그죠? 딱 감 잡히죠. 다윗이 마가를 좋아한 이유는 아마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가는데 본능적으로 왜 저래 잘생겼어 하는 이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가끔 있어요. 제가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또 제가 대학교 때 버스를 탔는데 한국에 그때 시내버스 제 평생에 잊지를 못해요. 제일 뒤에 아가씨 여동생하고 두 명인가 탔는데 버스를 딱 타고 이렇게 이제 버스 뒷자리고 이런 거 버스 탔는데 본능적으로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아니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적 감각이 있잖아. 제가 또 잘 이쁘더라고 잘생겼더라고. 지금 그냥 30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 일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딱 보는 순간에 미인이다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마 마가가 그랬을 거라고. 지금 제가 봤던 거예요. 마가가 압살롬의 그 인물 카리스마 그리고 그 딸 다말 그 암논이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 본질은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래 나왔네. 그다음 핫깃의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비달, 에그라 뭐 이런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바세바가 나오죠. 바세바의 마지막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 외에는 또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의 아내가 이름만 아는 사람이 우리가 7명이에요. 또 그 외에도 있어요. 그 외에도. 자,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는 지극히 왕의 처신으로서는 정상적이야. 아내를 많이 가지는 왕권의 표시니까. 솔로몬은 뭐 이름도 다 기록 못한 너무 많으니까. 자, 어쨌든 그게 그 당시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그거는 우리가 다 제쳐두고라도 결국은 이 다윗 가족의 이것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까 얘기했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베다렌 형을 죽이고 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이게 다윗 자기 아들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또 어디에서 일어났냐? 아까 그게 그 바세바 사건. 그러니까 이 가족의 칼이 떠나지 않았고 피비린내가 계속 났고. 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 가족의 계보 이걸 잘했다는 게 어차피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어쨌든 이 다윗 가족의 이거는 우리가 참 계속해서 우리가 두고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전문가들이 이건 뭐 남자 문제니까 여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자, 중간에 보겠습니다. 사단은 하늘 보좌에 대한 한순간의 반역으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들을 숨기는 데 능숙하다. 은혜가 값없이 임하기 때문에 죄가 값없이 쉽게 용서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암시하는 생활 양식을 따라 자기 백성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아까 제가 했는 거죠. 그죠? 이게 은혜는 우리한테 공짜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남용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은혜를 용서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뭐가 상대적으로 은혜가 우리한테 자유롭게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죄를 짓는 것도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자,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제가 너네 받는 우리로서는 공짜로 받지만은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은혜를 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 인류적으로 가장 비싼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 은혜가 가볍다, 남용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를 가볍게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자연히 연결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 분이 선물을 주면 이 선물이 귀한 줄 알면은 귀하게 다룹니다. 근데 그 귀한 줄 모르면은 막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공짜로 주지만 이게 공짜로 주지만 얼마나 귀한 것을 알면은 죄를 막 다루지 않아요. 신중합니다. 근데 은혜 받는 거 이거 언제든지 받구나. 죄도 마음대로 짓는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남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값없는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신 대가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은혜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는 공짜지만 은혜를 주는 쪽에서는 엄청난 비싼 대가입니다. 자기의 완전한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길 이외에 다른 어떤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다윗에게 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향해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시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다른 결과를 받게 하신다. 만일 내가 은행을 털고 나서 진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배상 또는 투옥을 통해 나는 사회에 대한 나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죠? 수년간 담배를 피웠다면 기도가 반드시 폐암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해서 암을 낫게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수년간 담배를 피웠던 그 담배에 대한 해악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이런 것을 치유될 수 있지만 그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을 보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야, 너 기도하면 암 다나. 너 암 걸려도 괜찮아. 너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면 그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그죠? 자, 어떤 악습이 질병을 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용서받은 죄는 그 나름대로의 결과를 자아낸다. 그렇죠? 용서받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항상 나쁜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 결과를 자아내.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은 그 모든 책임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짓는데 무겁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돼.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한을 품고 용서를 주저하신다는 뜻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쾌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것으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친히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자들에게 좋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명확히 가르치시고 우리가 이해했는지 시험하신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될 때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다윗과 바세바를 어떻게 격려하셨는가를 보라.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하나님께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의 결과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바세바를 어떻게 격려하셨는지를 봐요. 자, 보라. 자기 아이가 죽었지만 요건 뭡니까? 죄의 결과를 책임지는 거죠. 요것이 끝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하늘로 갔음을 알았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과 바세바가 낳은 다음 아들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다윗과 바세바 사건은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은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나중에 결과 보면 치명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은혜와 우리 잘못 간에가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과 벳세바의 관계 이런 잘못을 우리가 계속해도 해도 된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볼게요.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다음 아들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이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요한 왕이 되었다. 자, 솔로몬은 좋은 거 두 개를 다 가졌습니다. 지혜와 부. 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아는 것도 권력도 다 같이 쥐고 있었어요. 뭐 부와 지혜가 있으면 권력은 따라오는 거니까, 그죠?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을 주목하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을 지닌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주셨다. 자, 솔로몬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단어입니까? 솔로몬이 원단어. 이게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의 원뜻 이름은 샬롬,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에 많은 것들이 평화와 연관돼서 예루살렘의 살렘도 평화고, 그죠? 많은 인사도 샬롬이고, 그 이름들 보면은 샬롬, 살렘에 관련된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자, 그런 이름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이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전쟁이 많고 고통이 많았다는. 그래서 인사가 샬롬이지 않습니까? 인사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과거에 그 인사말에 반대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안녕하십니까 할 때 안녕할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자, 다윗의 생애를 편집하심에서 하나님은 역대상, 자, 이게 이제 열왕기상에도 있고 열왕기에도 있고 역대기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납니다. 사무엘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처음 앞부분에 약간 나오죠. 솔로몬이 나오기 전에, 그죠? 다윗의 생애를 편집하시면서 하나님은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 한 가지도 언급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죄 한 가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다 같이 왕의 역사를 다루는데 역대기는 유대 왕만 다룹니다. 열왕기는 남유다 부이스라엘 다 다루고 역대기에는 이제 남유다 왕을 다루는데 그 중에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많이 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잘 보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똑같이 표현을 해도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똑같이 표현을 해도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다윗의 생애를 편집하시면서 하나님은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 한 가지도 언급하거나 암시하지 않으셨다. 밧세바와의 불륜조차 그 거룩한 기록에서는 빠져 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용서하신 죄는 잊으신다. 이제 그 역대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 신앙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으니 열왕기에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에는 그런 기록을 했지만 나중에 후대에 기록된 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잊으셨다는 의미로 역대기는 기록에서 빼주셨다는 신앙적인 교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용서받은 죄의 결과에 따라 살아가는 두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실 수 있겠는가? 서로 반대되게 보이고 또 동등한 비중을 가진 두 가지 진리, 곧 모순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나의 실물 교훈으로서 우리가 지금 용서받은 죄의 결과를 더불어 살게 하신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를 죄 용서를 해주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 죄 용서 그 이후에 다른 은혜를 준비해 주셨지만은 내 죄에 대해서 지어진 책임의 결과는 내가 계속해서 지고 가야 되는 것.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좋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요 특급 구약 관통에서는 요 정도로만 다윗을 마치는데요. 마치기 전에 다윗 계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계보. 하나 더 있죠. 다윗 가족 말고 하나 더 나눠주신 거 있죠. 자, 프린트가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윗이 오기 전에 그 위에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남자 살몬. 자, 이 살몬의 아내가 라합. 라합이 누구였죠? 우리 어디에 나오죠? 라합이 어디에 기록되겠죠? 성경. 여호수아.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안 했네. 10가지 시대 안 하고 공부를 했네.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렇죠. 다음. 이제 자 스톱. 요 정복 시대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여호수아가 나타날 때 이제 정탐할 때 라합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인물이 나타날 때 어디 시대라는 것이 다 감 잡히죠, 그죠? 그럼 이제 구약을 여러분들이 빼대를 다 잡는 거예요. 라합 어느 시대? 정복 시대. 다윗 어느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그죠? 다니엘 왕국 시대.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엘리야 어느 시대? 엘리야 어느 시대? 그렇죠. 분열 왕국 시대죠. 분열 왕국 시대 아닙니까? 엘리야 분열 왕국 시대. 엘리야가 어느 왕 때 선지자입니까? 아합이니까 분열 왕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죠? 그렇지. 이런 걸 이제 탁탁 하면 구약 전체 빼대가 다 있는 거죠. 자, 다시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또는 중간기. 그리고 이 책에서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4단계로 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 노예, 그 다음에 20장부터 십계명이 주어지죠. 뭐 계명, 그리고 민수기, 야영, 그리고 신명기, 언약 시대.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어느 인물, 어느 사건이 나오면 톡톡 끼워 넣으면 돼요. 자, 그럼 하나 더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 어느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에스겔 어느 시대? 에스겔 어느 시대? 포로 시대.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에서 거기서 환상을 봤던 그 포로되어 있을 때 봤잖아요. 그죠? 다니엘 어느 시대? 포로 시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쫙 보면 다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볼까요? 룻 어느 시대? 룻 사사 시대. 룻 사사 시대. 그 룻기라고 따로 있지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할 때 룻기는 사사 시대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장 아름답게 빛난 이야기인데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이방 여인을 통해서 사사기 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인물 사건이 툭툭 터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구약이 어느 데다라고 좌표를 탁탁 찍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만 찍을 줄 알면 구약 흐름을 다 배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가서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코리안이 우리 역사에 좌표를 다 찍느냐고.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계속 설교도 듣고 이런 과정들을 몇 가지 들면은 흐름이 쫙 보이는 거죠. 그죠? 자, 노아 어느 시대? 그렇죠. 창조 시대죠. 창조 시대.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 그러면은 창조 시대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 어느 시대? 창조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족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야곱 어느 시대? 그렇죠. 족장 시대. 그렇죠. 그러면은 삼손 어느 시대? 너무 쉽죠. 사사 시대. 그렇죠.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좌표를 콱콱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다가 다시 나오는데요. 라합 어느 시대? 정복 시대. 정복 시대의 라합의 남편이 살몬입니다. 자, 살몬이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자, 보아스는 또 이 모압 여인 룻을 만나서 보아스가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 오벳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 이세가 아들을 여러 명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번째 또는 7번째입니다. 왜냐하면 7번째가 지금 물음표대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기록 보면 아들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없었다는 기록도 좀 헷갈려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게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들로 보면. 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야. 다음에 아비나답. 세 번째 삼마. 자, 이런 인물들이 쭉 지나갈 때마다 사무엘은 전부 다 홀딱홀딱 다 반했어요. 워낙 뛰어난 인물들이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뛰어난 외모들을 다 제끼고 마지막에 양치고 있던 다윗을 데리고 와라 해서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요쪽에 보면 재밌는 게 스루야하고 아비가일이 이새의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 스루야의 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새, 요압, 아사엘, 그리고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사. 자, 이 인물들이 다 어떤 인물들이죠? 나중에 다윗의 도망자, 다윗이 왕을 세울 때 다윗의 전부 다 군대 장관이고 오른팔 왼팔들이었어요. 이 인물들이 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다윗 계보를 보면은 다윗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윗에서부터 옆으로 쭉 끄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옆으로 쭉 끄면은 다윗의 아내하고 다윗의 이제 가족이. 자, 여기는 다윗의 계보는 다윗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다윗만 싹 끄집어내면은 이제 이도표가 싹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도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특급 구약 간통은 일단 그 뼈대를 잡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요까지만 다윗하고요. 솔로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 자, 솔로몬이 바세바의 막내 아들인데 참 이게 솔로몬을 보면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무지막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다윗의 가족을 보십시오. 원래는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그 당시 전통과 정통을 의하면 암논이 왕이 돼야 되죠. 암논 제껴지죠? 압살롬이 죽이잖아요. 그 길르압은 이상하게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이름만 나오고 그냥 사라져요. 별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진짜 능력으로 보면 압살롬이 탁월했죠. 능력으로 보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암논 사건에 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또 안 되시고, 그래서 암논 그래 안 되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도 압살롬하고 같이 반란을 일으켜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탈락. 그리고 아비달과 에거라에 있는 아들은요, 이상하게 그냥 이름만 나오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면은 다 그치고 제끼고 사라지고 해서 결국은 솔로몬까지 쭉 와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 당시에 다윗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가족을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될 확률은요 1%도 안 돼요. 이 가족 계보를 보면은 앞에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형들을 제끼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요. 게다가 우리는 또 사건을 알잖아요. 바세바에서 난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사연으로 보고 가족의 포지션으로 봐도 솔로몬이 왕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결국은 또 우리가 이 다윗과 바세바 사건에서 일어난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났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에 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또 특별히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의 결과와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을 했는데,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죄의 결과의 책임을 늘 지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잘못한 죄의 결과 책임만 지고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솔로몬의 이 관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보면은 이 다윗 계보를 보면은 누가 봐도 그 당시 보면은 솔로몬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이나 얻은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제끼고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죠? 솔로몬 아까 얘기했죠. 솔로몬의 원뜻은 샬롬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윗의 마음이 알잖아요. 이 암논도 죽고 압살롬 반역 일으키고 다말 사건 일어나고 뭐 별 사건 다 이러고 바세바와의 가진 첫 번째 아이 죽고, 이 다윗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윗의 두 가지 생활 양식, 기쁨과 고통, 기쁨과 뭡니까? 후회, 아니면 뭐
일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낳고 죽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바세바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야, 네 뒤에는 좀 평화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름으로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100%예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 샬롬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게 솔로몬입니다. 그죠? 자, 솔로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부 둘 다를 거머쥔 인류 최고의 부자였고 인류 최고의 아마 지혜로운 왕이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게도 흠이 없을 수가 없죠. 결정적인 흠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은 많은 아내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착각해서 솔로몬이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색에 빠졌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죠? 솔로몬이 아내가 많이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방을 크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아내들은 한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전부 다. 그 당시는 이제 다 정략 결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대 드라마를 보면은 정략 결혼한 아내는 따로 있고 사랑하는 여인은 따로 있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왕의 공주가 아니야. 다른 여인이야. 그런데 결혼은 이런 여인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왕자들은 공주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하고 정략 결혼했는데 마음은 공주하고 있지 않고 사랑하는 여인. 여기서부터 또 이제 막 이제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라고 하면 너무 여자에 빠졌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를 땅을 넓히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당시 아내들은 전부 다 이방 여인이고 전부 다 오면서 우상 하나씩 다 가지고 오고 그 우상 백화점이 되는 것이 우상 백화점. 그러니까 보십시오. 또 이게 아내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내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아내 배후에 있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 국가하고 또 관계가 나빠지니까 아내 말을 듣다 보니 그 아내하고 같이 있다 보니 또 우상도 섬기게 되고 이제 복마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통치할 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말 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왕을 줘요. 그때 경고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왕을 주는데 이 왕이 너희들을 다 잡아먹을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걸 경고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신명기 보면은 왕이 해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뭐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뭐 이런 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고를 둔다고. 그걸 싹 다 무시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권력이 커지면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이런 것도 다 있었잖아요. 그걸 어느 날 보니까 솔로몬이 그거 다 어기고 있어. 그래서 그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짓는다고 백성들을 많이 고생을 시켜요. 근데 그때까지는 백성들이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큰 어떤 국가적인 과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국가적인 과제가 끝나서 백성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의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뭐 준비된 것도 아니고 고난도 모르고 온실에서만 자랐던 아들 르호보암이 나타나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정말 온실에만 있다가 아버지가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솔로몬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좀 더 약간 더 설명할 건 설명할게요. 솔로몬 제목은 깨어진 충성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의 약 6%가 솔로몬에 의해 기록된 것 또는 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189장에서 68장 그 역시 성경의 주요 인물임이 틀림없다. 이들 장들은 다음과 같이 압축될 수 있다. 열왕기상 왕국이 분열되다. 그렇죠? 열왕기상에서 왕국이 분열되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국을 개성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건축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은 고대 세계의 어떤 경유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그 건축에는 많은 비용이 요구되어 백성이 세금 삭감을 요청했을 때 솔로몬의 아들은 그 요청을 거부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물론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은 다윗이 준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로몬 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연도의 차이는 뭐 말진 않지만 그렇게 또 우리가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들고 솔로몬이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 백성들이 동원됩니다. 그 백성들이 그때는 힘들었죠. 그때 아마 똑똑한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괜히 왕 세웠네. 똑똑한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왕 세워가지고 우리 고생만 하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솔로몬 당대는 그래도 억지로 참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때 그걸 쫙 풀어야 되는데 못 풀리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그 요청을 거부했다. 10지파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게 여기에 이제 리더가 누굽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원래 직분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 있을 때 감독관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선지자를 만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또 우상 숭배를 할 때 심판을 내립니다.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 항상 은혜를 베풉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솔로몬 너 때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네 아들 때 내렸다고 심판을 보류해줘요. 유보해줘요.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내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숨겨진 1인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1인치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솔로몬 때 심판을 안 하잖아요. 아들 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측면에서 그 아들이 그 심판을 듣고 자 회개하고 잘하면 돼요. 그 심판은 또 유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고 너 바로 심판하려 그랬죠. 너무 우상을 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고 심판 안 합니까? 다윗을 기억하고 솔로몬을 심판하는. 그래서 네 아들 때 심판해. 그럼 아들들이 그걸 알면은 자기도 열심히 하면은 또 심판이 계속 유보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도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죠. 백성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도 없고 정치적인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자질이 많이 함량 미달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 더 르호보암과 반대되는 역량을 가진 리더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론이 왕에게 안 좋다는 것을 잘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서 10지파를 규합해서 북왕국을 세우고 남쪽에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을 가서 르호보암이 왕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시대?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르호보암은 단일 왕국 시대를 끝내고 분열 왕국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10대 2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요청에도 나와 있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역대하 보겠습니다. 열왕주석, 역대기는 열왕기의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겹쳐요. 거룩한 편집자의 두 번째 판은 남왕국 유다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써 끝난다. 역대상하가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해 분열이 되고 이제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나중에 그 포로된 때에서 나중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시 다윗의 남은 씨앗을 가진 왕이 어느 왕이 되죠? 아니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포로되고 죽고 이렇게 왕들이 그 요시야의 아들이 다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뭐 죽고 쫓겨나고 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 누가 포로로 잡혀가요? 여호야긴 19번째 왕. 이 사람은 그 포로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포로에서는. 이 사람이 남아있는 유다의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지만은 그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자기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거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히브리 바이블의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역대하. 역대하 보면은 포로 생활에서 했다가 이제 다시 다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역대하 마지막에 있습니다.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는 희망찬 이야기로 끝을 내죠.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은 말라기인데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 그거는 올드니까.
뉴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올드를 다시 다 올드 테스트먼트를 뉴 테스트먼트로 바꾸잖아요. 그런 이제 성경의 구조 차이도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가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드 테스트먼트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바이블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다 순서가 다르고 또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뺀 외경들이 몇 건 더 정경으로 가지고 있어. 그게 뭐 마카오, 뭐 상하 이런 것들인데 그건 또 나중에 우리가 보고요. 자, 요거를 보세요. 어쨌거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둘째 줄 역대기 둘째 줄 거기서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써 끝난다. 이 기사에서 각 왕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라는 표준에 기초한 하늘의 여론조사에 의해 점수가 매겨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남쪽의 왕들이 잘하면은 다윗의 길로 갔고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잘했고 그게 표준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다 망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라는 표준에 기초한 하늘의 여론조사에 의해 점수가 매겨진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마침내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 하지만 역대하는 70년 후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확신시킴으로써 끝난다. 이게 구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자, 역대하는 본질적으로 열왕기 상하와 동일하다. 정확히 알고 싶다면 역대하라는 왕국 포크에서 손잡이의 솔로몬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보면 된다. 아까 얘기했죠? 역대기는 남유다 얘기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래쪽 포크가 남유다니까, 그죠? 앞에 이제 왕국 포크를 보라. 역대기는 오직 유다를 통한 왕의 계보,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약속의 계보를 추적한다. 솔로몬 이야기는 역대하 1장에서 9장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의 생애는 그가 기록한 경험서들을 특별한 순서로 취함으로 요약되었다. 자,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가, 잠언, 전도서. 그래서 스페셜로 얘기해서 스페셜의 송, 아가, 피의 프라버버서,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클레지티스 이러면 되나? 어쨌거나 이 발음이 어려워요. 하여튼 그래서 세 권 아가, 잠언,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은 이 책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가장 자기에 제일 적당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왜? 지혜가 있었잖아. 그리고 부와 권력으로 인생을 다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런 지혜에서를 기록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충당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책을 쓴다는 것은 좋은 책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만 있다고 좋은 책이 아니에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은 딱 읽어보면은 뭐 굉장히 지식이 많은데 경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드라이하고 감동이 없어요. 어떤 책은 지식도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인생의 달고 쓴맛 매운맛 짠맛 다 바라보잖아요. 다 보고 최고 권력도 누려봤고 최고 부자도 누려봤고 그리고 막 넘어지고 깨지는 것도 봤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인생의 허무함도 경험해봤고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로서 통치자도 해봤고 부도 누려봤고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를 기록할 수 있는 요건을 솔로몬이 가장 적당한 사람. 그래서 아가서를 기록하고 잠언서를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이제 그 책은 그 세 권의 책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아가서가 이게 참 이제 보면 진짜로 약간 에로틱한 연애 소설이에요. 진짜로 에로틱한 연애 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왜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 있는 그 논쟁은 지금도 사실은 논쟁이 돼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게 왜 성경입니까? 이건 내가 처음에는 모르고 읽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읽어보니까 야 이거 썬데이 스쿨에 나오는 그런 소설을 좀 단어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거네. 맞아요, 진짜로. 제가 지금 어떤 읽어봐도 야 이거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가 설교를 한 번도 못했어요, 사실은. 물론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가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의 영적인 사랑을 그렇게 진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아가서를 주일날 설교하기에는요 굉장히 잘 뭐라 그러나 생선을 갈았듯이 뼈에 먹는 성도들이 뼈 걸리지 않도록 뼈를 잘 갈라내고 살을 잘 줘야 되는 게 아가서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면 그 보국국 요리하는 것과 같아요. 독을 잘 빼야 돼요.
자칫하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거 뭐 완전 연애 소설인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게 아가스인데, 근데 본질은 아까 말했죠. 복어에서 독을 빼면은 진짜 좋은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가장 이 땅에서 잘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건 어떻게 보면 아가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누가 기록할 수 있냐? 솔로몬. 아내만 해도 1000명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세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또 우리가 좀 더 신약으로 하면은 성도와 교회와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 교제, 친밀한 교제. 여기 중요한 겁니다. 친밀한 교제,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굉장히 연애 소설이니까 어떤 결혼의 성에 관련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니까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친밀한 교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잠언, 그리고 전도서. 뭐 설명 안 해도 잠언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 잠언에서 나타나는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만 선택하라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식은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가? 말입니다.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말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미련한 자, 지혜한 자, 의인과 악인, 이게 비교로 계속 나오지만은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진짜 처음 알았던 게 잠언서입니다. 여러분 철학도요, 좀 거창하게 말하면은 뭐랍니까? 철학도 뭐 제가 잘 모르지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뭐 근대 현대는 전부 다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지, 뭐 이성은 어떤 인간에 대해서 딱 연구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철학자가 나타나서 그때부터는 철학의 주제가 바뀝니다. 뭐로 바뀝니까? 언어로 바뀌어요. 철학의 주제가 언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갑자기 철학 시간이 가는데, 그게 비트겐슈타인의 그 유대 철학자죠. 이 철학자가 어떤 철학자인 줄 아시면 전쟁터에서 폭탄 날아오는데 거기서 책 보고 글 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아주 비싼 그 사람이 철학의 주제를 인간에서 사람이 말하는 언어로 바꾸었어요. 그만큼 언어가 지금 언어가 중요하다는데, 그 언어의 중요성을 이미 솔로몬에서 잠언에서 지혜에서 말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오. 말이 인생을 끌고 갑니다. 말이 우리 삶을 끌고 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시고 드라마나 드라마가 아니고 우리 TV나 뭐 어떤 철학이 이런 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 소위 쉽게 말할게 오해나지 말고 성공하고 리더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이런 말,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걸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잠언을 많이 읽기를 늘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하루에 한 장이 어렵다면 하루에 몇 구절이라도 잠언을 평생도록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잠언은. 이게 우리 성도의 지혜가 여기 보면 진짜 말도 있고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갈라지는가도 나타내고, 무엇이 악인이 있고 무엇이 선인입니까? 인생의 지혜가 아니고 신앙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파스칼의 뭡니까? 명상입니까? 파스칼의 유명한 책도 다 좋지만은 잠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류 최고의 지혜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나오고, 실제적인 살아가는 데서 왜 미련한 여인과 살아서는 안 되는가도 나옵니다. 그게 차라리 미련한 여인과 살 때는 사는 것보다는 집에서 물 뚝뚝 떨어지는 그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아주 그 절묘한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와 같다. 그죠? 그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누가 말했냐? 솔로몬이 말했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그렇다 쳐도 솔로몬이 말하면 들을 만하잖아요. 왜? 솔로몬은 인류 역사 최고의 지혜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만한 권위가 있잖아요. 볼게요. 자, 잠언 인생의 지혜, 잠언 총 915절에는 지혜롭고 유익한 삶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이 풍부히 담겨 있다. 잠언에서 당신은 하라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숫자상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잠언에서 택하는 지혜는 재치 있는 말 이상이다. 여기서는 지혜는 창조주가 정한 대로 삶을 영위하는 설기를 의미한다. 잠언의 지혜를 따를 때 인생에서 성공이 보장된다.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잠언의 지혜가 총체적으로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약간 좀 신학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잠언의 모든 지혜가 신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잠언서만 보면은 여러분, 히브리어는 단어의 성이 있습니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우리 독일어다가 그렇잖아요, 그죠? 독일은 남성, 여성, 중성 명사가 있잖아요. 영어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도 그런데 지혜는 여성 명사예요. 소피아, 지혜, 그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한 현숙한 여인의 사례를 들고 잠언이 끝나요. 그러니까 잠언서 그 자체적으로 보면은 그 지혜가 여성적이니까 그 현숙한 여인을 가만히 보면 지혜가 거기 다 들어가요. 이 모든 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지혜는 물론 그거 보면 처세술도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재리냐 뭐 풍수를 보냐 그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완벽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하버드에서 공부해서 지혜를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지혜는. 그래서 제일 쉽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의 지혜가 하버드 나온 아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날 때가 훨씬 더 있어요. 그건 제가 종종 느껴요. 한국에서도 저희 교회 권사님들한테도 제가 종종 느껴요, 진짜로. 우리 권사님들 가만히 보고 이제 다 뭐 80대 다 되신 분들이잖아요. 앉아서 얘기해 보면 아픈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그분들. 대기업 가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삶의 얘기를 가만 신앙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제가 진짜 깜짝 놀라요. 아, 이거는 내가 아무리 내가 목사로서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신앙과 인생에 들어가 있는 지혜예요. 말도 평범하게 하는데 내가 뭐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 말도 평범하게 하는데 어떨 때는 제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아, 이게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구나, 신앙의 지혜구나 그런 거죠. 그게 뭐 똑똑한 사람 얘기 들으면 요즘 뭐 얼마나 유튜브에서 좋은 강연들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강연들을 하고 신앙의 좋은 어른들의 얘기를 아주 투박해요. 말도 투박해도 떡 때리면 그렇네. 시키면 깨우침이 오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있다. 그게 잠언은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그죠? 자, 제가 한번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인생의 지혜, 잠언 총 915절에는 지혜롭고 유익한 삶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이 풍부히 담겨 있다. 잠언에서 당신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숫자상으로 그의 동일함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잠언에서 택하는 지혜는 재치 있는 말 이상이다. 여기서 지혜는 창조주가 정한 대로 삶을 영위하는 설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이 지혜는 창조주가 정한 대로 삶을 영위하는 설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삶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혜롭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를 따를 때 인생에서 성공이 보장돼. 자, 물론 여기서도 당연히 성공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얘기하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126페이지. 솔로몬은
3천여 가지의 잠언을 기록했다. 이게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3천여 가지의 잠언을 기록했다. 후기의 2085가지는 자, 이게 왜 2805가지 잠언이죠? 자, 3,000개를 기록했는데 잠언서에 915개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있고 나머지 2085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성경 그대로 말하면은 솔로몬이 3,000개 잠언을 말했는데 잠언서에 915개가 있어. 그럼 나머지 2085개는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쩌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기는 열왕기상에 말하면 솔로몬이 그 지혜로 3,000개를 말했다. 그러면 지금 3분의 2가 아직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3분의 2를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십시오. 성경을 다시 쓰게 되는. 그런데 3분의 2 없어도 이 3분의 1 915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죠? 자, 또한 그가 1,005가지의 노래를 지었다. 자, 전도서. 이제 잠언서를 읽고 전도서를 읽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전도서는 가만히 보면 잠언서에서 나오는 걸 다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부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새 가족이 읽어서는 안 되는 성경이 몇 개 있습니다. 아가스, 전도서. 전도서를 새 가족이 읽으면요 굉장히 허무해. 처음 와서 전도서부터 막 읽으면요, 이거 내가 예수 믿고 힘내서 좀 살라고 왔는데 다 허무하다고 말하니까 더 막 우울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알고 보니까 지혜서야.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동정의 양면과 같습니다. 잠언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긍정적으로 보는 지혜라면은 전도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지혜입니다. 그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이 책에서도 뭐라고 잘 표현했는데요.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허무입니다. 그런데 후방 관측은 항상 전방 관측보다 명확하게 보인다. 이게 뭐냐면은 지혜서는 여러분들이 나를 앞에서 보는 거예요. 전도서는 나를 뒤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정말 미남을 잠언은 앞에서 보고 너무 잘생겼다고 말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 미남의 등에 곱죽기가 좀 있어. 전도서는 그 뒤에서 보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겠네요.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한 관점에서 보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인생의 긍정적인 것을 보고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아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잠언을 읽으면 앞에서 잘생긴 사람을 보니까 막 힘이 나고, 근데 전도서를 보면 대체로 이거 뭐 전부 다 허무하고 뭐 나중에 보면 공부하는 것도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뭐 공부하는 것도 책을 많이 지혜를 더하는 것도 다 피곤한 일이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다 겪어본 솔로몬의 부정적 지혜의 관점에서 본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과 전도서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은 전도서 보는 것을 좀 참아라. 신앙이 좀 올라간다는 전도서를 보라.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사실. 그래서 쭉 따라가면은 잠언서의 결론하고 전도서의 결론이 같아요. 뭡니까?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다. 이게 사람이 보면. 자, 전도서의 잠언서의 최고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리고 부정적으로 봤고 긍정적으로 봤는데 결론은 똑같은 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도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잠언을 통해서도 신앙의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어떨 때는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잠언서에서 찾을 수 없는 진짜 통찰력있는 예리한 지혜가 전도서에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못 보는 뒷면이 있잖아요. 그건 뒷면에서만 보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은 내 뒷모습이 모릅니다. 척추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서 보면은 척추가 굽었네. 너 이거 그러면 척추가 바로 펴야 되겠네. 이거 안 고치면 큰 문제야. 잠언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걸 전도서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같이 양손에 들고 이렇게 읽어보면은 신앙의 지혜가 뭔지 환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굉장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한데 주로 이거는 경향이 있는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전도서가 좋다는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전문의 목사님 전도서를 읽으니까 이제서야 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진짜 알겠대. 저는 들어도 아직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뭐 헛되고 또 헛되고. 그럼 늘 생각은 그럼 왜 사냐? 막 이런 인생이 막 계속 나오는데 이제 진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온갖 것 다 이제 솔로몬 비슷해지니까 잠언서는 뭔가 모르게 약간 좀 얕은 것 같고 전도서는 더 깊이 있는 것 같다. 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제가 어른들한테 좀 들었어요. 그렇고 보고 전도서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전도서는요 갈수록 좋아지는 책이에요. 대신 젊었을 때 읽었던 거하고 40대, 50대, 60대 읽었던 거 전도서는 갈수록 감탄하는 책이에요. 전도서는 뭐 잠언은 언제나 감탄하지만은 언제나 잠언 읽으면 이게 내가 또 이렇게 못 살았는데 전도서는 처음에는 이게 뭐냐 하면서 계속해서 인생의 경륜과 나이에 들어서 계속해서 전도서가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묘미가 있죠. 묘미가 있죠.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 여러분들 항상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험의 소리. 자, 전도서 읽고 할게요. 전도서 인생의 허무. 자, 그런데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도 이 사람의 본분이라. 인생의 허무. 후방 관측은 항상 전방 관측보다 명확하게 보인다. 되돌아보고 실수를 알고 인생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기는 쉽다. 솔로몬의 전도서가 그러한 경우이다. 이 책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지혜, 쾌락, 재산, 명성, 수고, 친구, 인기, 종교, 결혼, 자녀 및 지위 등에 대한 카탈로그와 같다. 솔로몬은 그것들을 모두 얻으려고 노력했고 또한 그것들이 모두 헛되다고 선언했다. 목록 중에는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인생의 주요한 목적으로서 완전하다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들 세상적인 것들 중에 어느 하나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비누 거품을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붙잡자마자 우리는 체감의 법칙을 경험할 뿐이다. 우리의 노력이 더해질수록 만족은 감소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전도서를 열심히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이걸 역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이 전도서의 묘미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시대로 읽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전도서를 읽어 나중 되면 읽지 아니고 지금 읽어가면서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서를 깨닫는 게 아니고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도서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는 관점이죠. 자, 이제 빨리 읽겠습니다. 경험의 소리. 왕관 시대에 기록된 시편에서 아가까지의 네 권의 경험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준다. 이들 책들은 인간 모두의 마음에 있는 깊은 욕구를 다루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다시 이것들을 생활에 연관시킨다. 구약의 5번째 경험서인 욥기는 욥기가 이게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욥기의 내용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전부 다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대화가 발람 이런 사람들의 대화가 우리처럼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대화가 아니고 전부 다 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양식으로 보면 전부 다 시편이에요. 사실은 욥기는 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사시예요. 그냥 서사시. 뭐 발람이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세 친구들도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입니다. 그 세 친구들이 했던 말을 읽어보십시오. 신앙에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거기도. 그죠? 자, 그래서 욥기가 나오는 겁니다. 욥기는 인생 창세기 12장 50장의 부족 시대 얘기했죠.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인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내 경험서는 각각 인생의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들을 다룬다. 시편.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잠언, 일상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전도서, 결국 무엇이 진실로 인생을 의미하게 만드는가? 아가, 성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어떤가? 요거는 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요 책에 쓰는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제가 볼 때 요거는 너무 단순하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5가지의 경험서들이 성경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에 관한 진보 과정에 주의하라.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고난과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욥기는 인간의 고통과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대만, 소발, 또 누구죠? 엘리바스. 이 사람들이 욥하고 계속해서 하는 그 주제가 뭡니까? 고통과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욥 그러면은 인내, 고난 나오잖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욥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권. 그게, 자 보십시오. 고통과 인내에도 지혜가 있지만은 우리 신앙인 성도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 애굽에 가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이쪽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낸, 하나님의 주권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고난받고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욥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리면요, 욥기를 다시 읽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추가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고난과 환경은 우리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책을 쓰라 그러면 저는 주권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주제를 저는 정의할 거예요, 이 책에서. 자,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한다. 시편. 이건 시편 자체가 예배서입니다. 예배서에 읽는 책하고 같은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이 일상생활을 위한 지혜 거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이것이 예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배와 성전에 들어와서 읽는 책이 되면 시편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잠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깊은 삶을 살고 인생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책을 보면은 전도서가 되는 거예요. 주제는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 책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시편이 되고,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은 잠언이 되고, 인생을 다 살아오고 뒤돌아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도서가 됩니다. 주제는 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시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 일상생활을 위한 지혜의 권해다. 잠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적응할 필요가 두 중요한 영역은 인생의 목적, 전도서와 목적과 이성과의 올바른 관계다. 아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면은 이게 아가스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면 아가스가 되는 거고요. 자, 사울, 다윗, 솔로몬의 생애는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행하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것이라고 앉아서 기대할 수는 없다. 출발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똑바로 경주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단일 왕국 시대는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했던 또 지혜서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땅의 지혜 대신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또 교회의 어르신들, 가정, 일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신앙적으로 성숙하여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